목사님이 이쪽 모니터 소리가 조금 지직거리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려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이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제 기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고통의 날수를 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북한 사람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기억하셔서 통일의 날수를 감하여 주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 감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4장 25장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21장 마가복음에는 13장이 있고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계시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시면 데살로니가는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아예 작정하고 생각하고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예화도 보면 첨단 과학을 이야기하지만 신문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운세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지는데 세상의 점집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점집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기는 하지만 천국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죽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천국을 소망하기도 하지만 이 땅의 천국도 그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 종말이 올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고 세정하지만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들 중에도 미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분들은 예언 기도를 그렇게 받으러 다닙니다. 미래가 궁금한 것입니다. 예언 기도를 받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은 그런 자리엔 꼭 나타납니다. 병이죠, 사실은.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묻고 1년 후 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데를 찾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극대화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연구하면서 날짜를 연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굉장히 많고요, 미국에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그 날짜가 마치 왁구가 맞듯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임한 것으로 느끼고 계산한 날짜를 공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정말로 그것 때문에 돈벌이 하려고 그랬느냐?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움직이는데 미래, 종말에 대한 이야기처럼 사람들을 모으고 그 안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것처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아닌 걸로 판명이 되고 아닌 걸로 판명이 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종말에 대한 것들이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예언하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성경은 분명히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아내겠다고 그걸 계산하는, 언제까지 그럴까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어제 본문,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과 오늘의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보이는, 지난번에 지도를 보여줬지만 예루살렘 바로 그 위쪽이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 자신이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일어나는 일과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혼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구분하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온 것은 다니엘서입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다니엘서 11장 31절, 12장 11절에 보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성전에 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교도의 우상이 하나님은 실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우상들은 모두 그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신상이 있잖아요. 그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될 때 그때 멸망이 온다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서에 예언한 것은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자 거기에는 패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쪽 시리아 쪽에서 안티오쿠스, 아래쪽에서는 우리가 요기하는 그 안토니우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막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가 위쪽에 있는 페르시아 쪽에서는 완전히 힘을 쥐고 있었는데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패해서 돌아오는 그 시리아로 올라가는 길에 너무 화가 치미니까 그 모든 분노를 어디에다 쏟아부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단을 제해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 제우스 신전에게 1년에 한 번씩 돼지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에 이 마따디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의 5 아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 그 아의 아들 유다 마커비라고 하는 아들이 가장 용맹했는데 이 아들이 그 게릴라 전술을 잘했습니다. 이 마커비라는 뜻이 망치라는 뜻인데 히 마커비 하면 쇠망치거든요. 얼마나 그냥 갑자기 탁 쳐들어가서 공격을 잘하고 초토화시켰는지 그의 별명이 쇠망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마카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왕조가 마카비 왕조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됐던 그날을 가리켜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 가셨던 것, 그러니까 수전절의 핵심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증한 것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이상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기념했던 것이 수전절이에요. 다니엘서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올라갔던 것은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것에 대한 해석은 정확히 분명하게 하나는 AD 70년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종말론적인 개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올라가게 됐어요. 황제의 아들 티토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는데 언제 공격했냐면 온 유대를 이렇게 각계 전투로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받아보니까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모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기 전에 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5만에서 한 10만 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사작전을 쓴 거죠. 모든 물이나 음식이나 반임이 못 닿도록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5만에서 10만이 살던 예루살렘 성전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갇힌 상태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거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장군이었는데 포로로 잡히면서 티토의 수하가 된 사람이 나중에 썼던 것이 유대인 전쟁사잖아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죽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이 성벽에서 바깥으로 던졌대요. 죽으면 그 안에서 있으면 전염병이 생기니까 죽으면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벽 바깥으로 던져진 사람이 60만이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는 죽구나. 요세푸스가 끊임없이 항복을 해야 됩니다. 동포를 향하여 얘기하자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화 같은 것들을 먹는 거예요. 먹고는 예루살렘 성을 도망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항복을 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대변을 보고 거기서 금화를 꺼내서 그거를 씻어서 그거 갖고 물건을 사고 자기의 신분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용변 보는 것을 한 로마 사람이 보고는 저것들이 뱃속에 금화를 갖고 있구나. 그러고는 한날 유대인들의 2,000명의 배를 갈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고통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이제 35년 정도가 지나면 이 땅이 그렇게 되겠구나 가슴 아파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런 긴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져야 된다.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되는 줄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거 구하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 줄을 모르면서 자기들이 꿈꾸는 왕국에 대한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그거 붙들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산부들이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아기들이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그때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보이시니까, 다 보이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겠습니까? 위기가 닥칠 때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이지요. 근데 너무나도 이쪽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에게 위기가 닥친다라고 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이 황해도 안악입니다. 이북에서 사시는 분들은 알지만 전 조선 땅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 황해도 안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잘 사는 곳이에요. 워낙 쌀 농사가 잘 되고 상인들이 오고 가는 곳이라 황해도 안악이라고 하면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어머니 집에도 일하는 분들이 여럿 계셨대. 근데 그때는 이제 그 1.4 때 전이니까 미국의 폭격기들이 이제 이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공습경보가 막 울리면 사람들이 오늘 본문처럼 다 산으로 들어가고 방공호 같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울리면 그냥 다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산으로 도망간 사이에 일하는 분들이 몰래 도로 내려와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 어머니 그 집 앞에 폭탄이 터졌어요. 끝나고 내려오니까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 계신 거예요. 일하시던 분들이.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생명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적고 얻은 것이 많으면 그 유익한 거죠. 그죠? 소중한 것을 얻고 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유익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밭을 가는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고는 잘 숨겨놓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습니다. 자기 것을 팔았지만 이것을 얻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 유익은 천국에 대한 비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잃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데 무엇을 주고 내가 바꾸었는데 그것이 내 생명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능히 바꾸겠죠.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생명이 잃어가는 것을 주고 다른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하여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유익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생명입니다. 이 땅에 돈이 많으면 정말로 천국 가기 싫을 것입니다. 날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돌아다니고 싶은 것 마음껏 돌아다니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늘 파티하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정말 천국 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삶이 너무 힘들면 천국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나 편하게 복되게 살던 힘들게 살던 이 땅의 생명이 잠들었다가 다시 얻는 생명은 영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은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영원함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원한 것을 위해 짐 엘리엇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은 유익인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날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종교에도 있습니다. 불국사 탑돌이라고 하죠. 탑을 도는 걸 탑돌이라고 하는데, 탑을 뭐 몇천 번을 돌았더니 뭐가 났더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통일교에서 강연하고 간증하는 것도 나옵니다. 거기에 암 환자 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짓된 것들도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타겟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타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JMS, 통일교 등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지요? 그들이 찾아가는 자들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을 보면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안 믿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가 다닙니다. 요즘은 신천지는 예전에는 몰래 움직였지만 요즘은 대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산을 옮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타겟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대충 다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툭 찔러봤는데 그런가 하며 혹하는 사람들이 먹잇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잘 않습니다. 조금 아니까, 성경을 완벽하게 풀어가니까 여기가 진리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딱딱 맞게 성경 공부가 돼본 적이 없는데 그들한테 가니까 말씀이 진짜 딱딱 아구가 맞춰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교회는 그렇게 못하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넘어가는가, 왜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가르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성경이 딱딱딱딱 그렇게 맞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면 오히려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희한한 방법으로 성경을 척척척 풀면 그거는 100% 이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다가 망한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면 성경은 모든 것들이 짝이 맞는다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짝이 딱딱딱 맞는다라고 예전에 오랫동안 그렇게 설명했지만 그것에 대한 것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 정확히 보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바라보면 그는 암수에 대한 개념으로 얘기했는데 그를 성경은 모든 것들이 아구가 딱딱 맞도록 짝이 다 있다라고 얘기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정확히 해석해 보면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저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좋아요. 저는 어디 좋은 데 가서 성경 공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냥 가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어디 은혜로운 자리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아하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건 너무 좋아요. 제가 커피 브레이크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요즘은 진짜 모르는 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대체로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게 2000년 역사 가운데 이것은 정통이다, 이것은 이단이다라는 것을 2000년 동안 피 흘리며 만들어 갔던 것이 신학이에요. 그 신학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움직였던 것이 신조죠. 수많은 이단이 나타날 때마다 신학자들이 모이고 교부들이 모여서 고통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신조입니다. 그 신조를 따라서 조직신학,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분석돼서 만들어졌거든요. AD 325년에 삼위일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거절하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교부의 논리가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기는 맞지만 그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리우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에서 사도신경이 아닌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조를 갖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처음으로 듣는 순간 엉엉 울었습니다. 야, 그 옛날 AD 325년 정말 벌판과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 수도원에 모여서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한자 한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을 하였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그 옛날에 했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낯이 없고 창조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며 아버지와 같은 본성을 가지시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었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시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시며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시었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공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주일날 어른들에게 하는 하이델베르크 주석에 실린 성경 구절은 한 1400개가 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요즘 하면서 저도 배웁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것들도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도 이단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다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고통하며 움직이며 만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사도신경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는 반복 그리고 집중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신학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은 교회의 울타리인데 말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제가 교인들에게 다시 언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아라, 물건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말은 집에 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하죠. 생명은 이 땅에서 유한하지만 죽은 다음엔 또 영원한 것이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싫을 정도로 이 땅에서 정말 원하는 대로 사시는 삶도 어느 날이 되면 늙어가고 유한한 시간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저희 교회 참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 먹기 좋아하고 이야기 좋아하고 잘 놀고 참 행복하게 지내는 분이 계신데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좀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세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2시간 이상 운전이나 2시간 이상 되는 거리는 비행기도 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무시하고 죽은 다음에 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무시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의 위험함이 사회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이라는 건 너무 좋은 것인데,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인데, 종말론은 그걸 어떤 순간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뺏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속세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운동이 교회 역사에도 있죠. 수도원 운동, 기도원 운동들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도원에만 있으라고, 기도원에만 있으라고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일 종말이 와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공격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속세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리켜 신학 용어로 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세상에 속하는 성속이 아니고요, 성속이라는 말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것을 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속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더럽고 한 것에 우리 보고 속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속의 중요한 핵심은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더럽게 만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빛도 선했고 어둠도 선했습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구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빛과 어둠이 선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으면 빛도 선한 것이 되고 어둠도 선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땅에 어둠이라는 것, 빛 가운데라고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더러운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세상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를 구분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것이 나쁜가? 나쁘고 좋은 것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우면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나의 경험을 넓힐 수 있다고 한다면 복된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자기 자신의 유의만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내 몸을 쉬게 하고 릴렉스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악한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실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면 예수님이 지쳐서 제자들에게 야,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은 늘 자신을 사람들과 일어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속세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한 속세를 만들고 있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긴박한 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AD 7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과 또 엄밀한 의미에서 요즘처럼 성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요즘 세상이 그러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때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긴박한 종말, 정말로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내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줄어든다라고 느껴지는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는 현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하고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음, 종말의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오늘 더욱 바르게 올바르게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나는 종말의 때를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몇 가지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본다.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본다. 제일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상, 성속입니다. 주님, 내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